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타락한 인간 사회에 나타난 불의한 생각과 행동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려 21가지의 그 죄악이, 그 죄목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선하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까지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이 우리 29절 한 절만 보더라도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간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The problem of evils,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제 써 나가면서 여러분이 아시대로 우리가 로마서를 그냥 한 단어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내용을 정리한다 그러면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들춰내면서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냐, 그것을 여기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한 의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 있는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분명히 그대로 사람의 생각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그 면에서 사람의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면요, 이거는 진짜 구세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설교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느냐? 그 죄악의 문제를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더 감사하며 감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다룬다는 것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가르친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저도 죄악된 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뭐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을 가르치면 더 좋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그 근본적인, 그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는 그 죄악의 문제를 바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죄악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악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21가지의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물론 뭐 한 사람이 다 이런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읽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 일인데,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디서 이런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18절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 어디서부터 죄악이 시작됐는가, 어디서 이것이 나왔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려 그러는데 왜 점점 더 우리는 더 악한 곳으로 우리 빠져나가느냐. 그 원인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요, 이 악한 것들, evil,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느냐? 여기 18절에 보면 두 가지의 죄를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근데 여기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NIV에서 딱 한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godlessness, 하나님이 빠진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 오늘 말씀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거를 좀 원어적으로 잘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불의, 우리 오늘 말씀의 21가지 죄악 다 불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경건하지 않음의 죄, godlessness, 하나님을 거절한 것의 결과가 뭐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거절할 때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불의, wickedness,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삶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18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진리를 열어놔야지, 진리를 환영해야지,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통해서 godlessness and wickedness, 이런 것들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19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무신론자들은요, 자기네들이 무신론자리라고 잘하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도 주시고 뭡니까? 양심도 주셨고,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 뭐예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He did all He can.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썩어질 것들과 사람과 동물과 이런 것들로 바꿔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신노 안 하시겠어요? Doesn't have a right to get mad and angry? What human beings have done against God?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24절, 26절, 28절을 보면 같은 말이 3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보세요.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가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더럽히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성적인 죄예요.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진노하셔가지고서 그들의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NIV에서 God gave them over in the sinful desires. 그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지난주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이성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냐? 그것이 순리적인 것인데, That's a natural way to have, I guess, relationship. 근데 왜 사람들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대로 나간 unnatural 방법으로 나가느냐? 시대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God gave them over to shameful lust. 부끄러운 어떤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3번째 내버려 두사가 나오죠.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Do you see? 그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 뭡니까? 영어는 depraved mind. 타락한 마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풍성한 삶, 생명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심에, 정욕에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28절에 있는 말씀 되면은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상실한 마음, depraved mind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잠잠하고 계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침묵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악을 범할 때 참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 기회를 주시다가 차면은, 때가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약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70년 포로 생활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사람들을 죄악된 삶으로 살게 버려두신다. 물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스큐, 그 버려둔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특별히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이 좀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NIV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Since they did not think it worthwhile to retain the knowledge of God.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현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다른 지식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다 싫어해요. 희한하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다가 모든 얘기 다 좋아. 정치, 운동, 그냥 레크리에이션, 무슨 다 얘기를 하다가 누가 갑자기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죠. 근데 사실 우리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과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요. 특별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그래도 종교, you don't touch that item.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불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상적인 것을 가끔 엉뚱한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그러면, 사실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오늘 오후 9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저께 밤 사우스 브런스윅 타운십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잃어버린 자 10명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뉴스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사회가 21세기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것을 다 자랑하면서 누리는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점점 더 수렁에 빠져가며 타락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서 이렇듯 타락된 모습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날 사람들의 죄악들을 보십시오. 사건들을 보십시오. 합당하지 아니한, 우리 영어에서 얘기한 것, to do what ought not to be done.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 이제 사회에서 용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심각한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8절을요, The Message 성경이 너무너무 우리가 실감날 수 있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성경 공부하실 때 Do use the Message Bible. It's a great book. 우리 The Message 성경은요, 이게 문자 해석은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 살렸다. 시대에 맞게 의미를 너무 잘 살렸다. 보세요. The Message Bible에서는 Since they did not bother to acknowledge God, God quit bothering them and let them run loose. And then
all hell broke loose.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They didn't bother to acknowledge God.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God quit. 여러분 뭐 할 때 싫으면 I quit. 직장 생활할 때 힘들면 뭡니까? I quit 시작하고 워크아웃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후회하잖아요. 왜 그랬지? 네. God quit. 하나님도 quit 하십니다. God quit bothering them. 너희들이 나를 원치 않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상관하던 것을 내가 다 중단시킬게. God quit bothering them.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봐. And let them run loose. 너희 잘대로 살아봐.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그 해석이 너무너무 번역이 잘 됐어요. And then what? What happened? All hell broke loose.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사로잡게 되면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 일들을 범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지금 우리 사회가 어때서 우리 세대가 어때서 목사님 그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제가 침 튀기는 항상 그러는 것이고요.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지난 화요일 미국 텍사스주에 텍사스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18살 먹은 브랜디 벨레라는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자살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학생 그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 학생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비만의 문제가 있어요. 뚱뚱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막 놀리고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겼냐면 페이스북인데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가짜로 이렇게 그 가명을 써가지고서 페이스북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이제 막 댓글을 이렇게 올리는데 이 그 브랜디 벨라라는 학생에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막 공격을 퍼붓는 그 댓글을 올리고 그랬는데 최근에 가장 치명적인 그런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학생이 이런 말을 올렸어요. Why are you still here? 너는 왜 지금까지 살고 있냐?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한테 Why are you still here? 왜 너는 죽지 않고 왜 사라지지 않고 왜 아직도 살아있느냐?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조사하더라도 지금 가짜로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낼 수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Whoever wrote that statement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Why are you here?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좀 뚱뚱하다 그래가지고서 왜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있냐? 왜 죽지 않고 왜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살 먹은 브랜디가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서 부모님을 이제 외출하고 계신데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왔어요. 집에 와 보니까 벌써 얘가 총을 가지고서 자기 머리에다 대고 있는. 나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 부모가 막 안 돼, 그렇지 마. 근데 이 자매는 벌써 마음을 먹은 거예요. 부모님이 보는 가운데서 방아쇠를 당겨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 잔인한 행동. 이게 뭐 가끔 요새는 흔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이런 사건이 this kind of tragedy doesn't even make that headline anymore. 왜 너무나 자꾸 일어나니까. 그뿐 아닙니다. 자, 금요일날 우리 금요 예배 오신 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ABC TV에서 스페셜 그 리포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퀸스 지역에 사는 아시안 노인들, 아시안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리포트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매일같이 퀸스에 사는 그 아시안 노인들 한 300명에서 400명이 그 버스를 타고 그 카지노를 찾아간다 그럽니다. 그 도박하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그럼 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가겠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왜 가냐면 이 중에 반 정도는 카지노 측이 무료로 지급하는 게임 머니.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쳐 보내세요. 카지노 가면 무료로 지급하는 게임 머니 크레딧 45달러를 준대요. 이것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38불에
38달러에 판매를 하고 거기서 버스비 20불을 지불하고 나면 하루 생활비 18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18불을 벌기 위해서 노인들이 카지노 하는 버스를 타고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 배경을 보니까 너무 살기 어려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래요. 어디 가서 직장도 못 버는, 찾을 수 없으니까 하루에 18불 얻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노인들이 카지노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분명히 노인들의 자녀들이 어딘가 살아있겠죠. 그 자녀들이 부모들 책임을 진다 그러면 왜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카지노, 원치도 않는 카지노에 가가지고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18불을 얻어가지고 와서 하루 생활을 또 유지하면서, 오늘 보십시오.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작년에 이 기사는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다가, 작년에 한국에서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는 시가 나와서 온 사회를 아주 그냥 혼돈과 고통 속으로 몰아갔던 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 작년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학원 가기 싫은 날. 여기 보면 한국의 솔로 강아지라는 그러한 그 동시집이 있다고 합니다. 솔로 강아지라는 동시집에 한 시가 실렸는데 10살 먹은 A 양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간 거죠. 제목이 학원 가기 싫은 날. 10살 먹은 애. 들어보세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어, 구워 먹어, 눈가를 파 먹어, 이빨을 다 뽑아 먹어, 머리채를 쥐어 뜯어 살고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 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10살 먹은 애요. 학원 가기 싫어서 그만큼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얘가 이 시를 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 엄마는 학원을 계속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다행히도 엄마가 이 시를 보고 나서 아이를 더 이상 학원에 안 보낸대요. 다행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라는 세대,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죄악들이 과장된 것이 아니 오히려 과소된 것이겠죠. 오늘날에 우리가 사회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악한 일들이, 더 진짜 무자비한 일들,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더 많이 터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거절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자, 여기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21가지의 죄 목록이 나옵니다. 잠깐 우리 두 번째로 이 죄 목록에 대해서, 죄의 뿌리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어떠한 죄들이 있는가, 죄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기록된 21가지의 죄 목록은 그 당시 스토익, 유대교 그리고 초대교의 글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바울이,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죄악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던 사회였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인데 사람은 항상 이렇게 악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이렇게 무슨 뭐 어떠한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 21가지를 나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randomly, 그러니까 죄들을 이렇게 그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구태여 한번 이것을 좀 이렇게 어떠한 조직적으로 표현을 만들어 본다 그러면 처음에 나온 4가지 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general sin, 보통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4가지를 얘기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는
다섯 가지 죄가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우리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죄악된 모습.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말의 죄입니다. 말로 우리가 범하는 죄. 수군수군 그리고 비방하는 것. 수군수군은 영어로 보니까 gossips 그리고 비방하는 것 slanders.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여기 수군수군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사람 뒤에서 사람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서 험담하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비방이라는 것, 슬렌더리는 공적으로 남을 악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수군수군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면 여기 두 번째 나온 슬렌더, 한국말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번역해 보니까 비방이라고 얘기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네? 어느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우리 인격이 너무나 굉장하신 우리 한정우 집사님 생각에는 수군수군하는 거하고 비방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데미지가 바로 직선적으로 가니까 그게 더 좋지 않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직선적으로 뭐 공격하는 것은 그 앞에서 상당히 당황을 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아닌가. 적어도 앞에서 대면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뭐 같이 싸운다든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뒤에서 수군수군 가십하는 것은 참 이거를 바로 잡기가 어려워.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수군수군 험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오는데요. 이 탈무드에 의하게 되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Gossip kills three people. 첫째는 말하는 당사자라는 거죠. 험담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말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상처 준 데 사용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험담을 계속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험담을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험담을 늘어놓으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목을 끄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눈 밖에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탈무드에서 얘기한다. 둘째는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 정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일단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가십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한 번 입에서 말이 나가고 이것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격 다시 회복시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셋째로 험담을 듣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탈무드는 험담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나쁘다고까지 말합니다. 관련된 세 명의 당사자들 중 듣는 사람만이 그 말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은 이미 악담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상황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험담을 듣고 옮기는 사람은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데 이것을 더 크게 문제로 만들기 때문에 제일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실수 가운데 뒤에서 수군수군 거립니다. 조심하세요. 세 사람을 죽여요. 살인은 한 사람 죽이지만 험담은 가스는 세 사람을 죽인다. 그 다음에 보면 교만에 대한 그 죄가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God hater,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 아닙니까? 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뭐든지 다 It's all about me, mine, I. 그죠? 네. 가끔 저는 운동 그 경기를 보게 되면 뭐 풋볼에 터치다운을 한다든지 뭐 3점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선수들이 뭐 이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관심이 없는 분들이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 잘났다. 여러분 경기라는 것이 혼자요? No, it's all of us together. 근데 우리가 오늘 사회 보게 되면 It's all about me. Anyways,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죄는 좀 특별한 죄인데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영어는 They invent ways of doing evil.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데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해보니까 뭐 계속 하니까 there's no fun. 새로운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더 악한 방법을 찾아내면서 창의력을 발견해가지고서 진짜 좋은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견해가지고서 더 죄악된 모습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They invent many different ways to do evil.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가지는
저는 그냥 부정적인 죄악들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국말에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근데 영어 NIV에서는 상당히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senseless, faithless, heartless, ruthless. 이거는 뭐냐? 있어야 될 것이 빠진 것이라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센스라는 것은 무슨 뭐 우리가 보통 우리 common sense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분별하는 그런, 근데 그런 것이 빠진 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faithless,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마음에 애정과 이런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heartless,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그 심장을 주셨는데 그것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ruthless. 저는 진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꽉꽉 채우면서 사랑도 채우시고 자비도 채우시고 센스도 채우시고 믿음도 채우시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32절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느니라. 두 가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저 사람들 성경에 보면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 성경 보십시오. 살인이 뭡니까? 꼭 누구를 칼로 죽여서가 아니죠.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살인죄로 여기신다. 간음이 뭡니까? 내가 꼭 누가 음행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 사형 쳐야 하는 죄예요.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는. 대부분의 오늘 인간들이 범하는 죄들이요, They know, we know.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해. 이건 죄인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런 결과가 따라올 것인데, 그러면서도 although we know this is evil acts, we still commit. 계속 죄를 범해요. 그런데 이 죄가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번 뭡니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예요? 옳다느니라. 나 혼자 죄를 범하면 나 혼자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으니까 같이 붙이고, 야 이거 괜찮어, 내가 해보니까 뭐 하나님 심판 안 하시던데, 오늘 상대적으로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 같이 해. 그러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이 그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겁니다. 지난주에 동성애 얘기했지만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야 이거 죄 아니야, 괜찮아, 이거 너 해, 괜찮아, 다 해, 목사도 해, 괜찮아.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서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저는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을 상상을 해보면, 미래를 생각해보면 한숨이 퍽퍽 나와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의 모습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죄악과의 싸울 수 있겠느냐? 첫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해야 해요. 그 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있는 그 17절에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17절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오늘 얘기했어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 버려두셨다. 죄악을 범하게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모든 타락한 삶을 살게 하셨다. 그럼 우리 죄는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다는.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데, 완전한 100% 죄가 없는 그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과 같이 되게 하셨고, 그러나 그 죄가 없으신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살을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영원한 imputation. 보통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게 착한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the righteousness of God was imputed upon the sinners.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악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정결하게 된 그 의를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러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17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Present perfect tense. 시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죄를 범하지.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설교를 듣지 않고 셀폰을 보시는 분들.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내는 의가 없어요. I do not have the righteousness.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시사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악을 끊고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타락한 마음의 상태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랬어요. 욕심과 정욕과 어떠한 그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느냐?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 그러지 아니죠. 우리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변화를 시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겠지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보통 우리는 변화를 생각할 때 겉으로 나타나는 external behavior, 어떤 겉으로 행동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아마 여러분 2016년 1월 1일 날 여러분 resolution 그 결정하신 것들 있죠. 올해는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10가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resolution은 뭡니까? It's external behavior. 우리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먼저 뭐 internal transformation,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냐고 겉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친절하고 사랑 많고 다 그건 뭐 가식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외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아서 201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을 진짜 뜻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행동은 두 번째, it will come.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행동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마음을 변화 못 시켜요. We can't. 노력했었잖아요. We tried.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영어는 be transformed. passive verb.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변화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주동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킬 때 여러분 따라가시면 변화는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 아닙니까? 네. 이것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자, 제가 증명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성실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비슷하죠? 아까 거기 있는 리스트하고 본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같은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성령의 열매, fruit of the spirit.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 나를 변화시키실 때 미워한 마음 대신에 사랑을 주시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희락을 내 마음에 주시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웃사랑에서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하게 하시고, 진짜 우리가 제일 힘든 절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절제를 못하십니까? 스스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절제하지 못해요.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보면 막 화내는 게 있죠. 우리 이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확. 네, 저는 우리 권사님 여기 안 계시죠? 계신가? 네. 우리 이장로님 내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어떨 때는 같이 부부가 있으시면 제 마음이 어떨 때는 조마조마해요. 이장님 또 언제 올라가실까? 많이 좋아하셨어요. 진짜로 많이 좋아하셨어요. 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진짜 막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야고보와 요한 불같은 사람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막 인내하게 되고 셀프 컨트롤이 절제하게 돼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면 이렇게 차분한 사람으로 보여요? 네? 우리 승일 집사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제가 딱 봤을 때 첫 인상이? 네? 지금은 나를 과거에 알았어? 여러분, 제가 본질적으로는요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저도 아까 이장로님 같이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면에서 막 급해요. 뭐 자리에 앉아서 5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5살 때 피아노 레슨을 받았는데 우리 이모가 피아노 선생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5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 피아노를 그때 그만뒀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저는 진짜요, 어느 사람이 그러죠. 사람은 안 바뀌어. 저는 안 믿어요. 제 자신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제가 바뀌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막 성격이 급하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주일 설교 일주일 내내 이렇게 쭉 생각하다가 토요일 날은 거의 하루 종일 설교에 디보트합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5분도 못 앉아있던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서, 이게요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못 시키지만 하나님의 손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것이라도, 어떻게 오래되고 그 아주 깊은 문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스트롱홀, 그 강한 진을 파시면서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실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누구든지 맺을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다. 찬송을 같이 하나 부르면 좋겠는데요.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이 찬송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 우리 성격과 생각과 모든 것, 물론 아직 완전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시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 비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 모든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 죄악들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참 지난주에 3명이 예수님 영접했고 또 오늘 이렇게 1부 예배 끝나고 또 한 분이 예수님 영접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짜 죄 사함 받은 벌써 얼굴에 빛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 뭐요? 하나님의 의가 그분에게 임한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항상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영향력을 미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점점 더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What a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을 가지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죄악의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진짜 어디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의, that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셔서 단번에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타나서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사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의로운 역사를 우리 삶에 계속 행하실 때에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마음에 큰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서로 용납과 이해와 또 참 사랑과 겸손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절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성령을 오늘도 이 시간에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죄악된 이 세대 이 나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 은혜의 땅을 보지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실제적인 예를 나눴어요. 브랜디 벨러, 18세 아름다운 여인, 왕따를 당하면서 살이 쪘다고 놀래됨을 당하면서 왜 너는 이 땅에 사니? 왜 아직 죽지 않았니? 그러한 욕을 먹고 감당이 안 돼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어요. 300~400명의 노인들이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서 버려져서 카지노 버스를 타고 아침마다 일어나 하루에 18불을 벌기 위해 10살 먹은 어리죠. 엄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잔인한 시를 써.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We have to save this generation. 사명이 있어요. 제가 얘기한 오늘 그 사건들, 만약 여러분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나만 잘 됐다고, 우리 자녀들 문제 없다고 나 몰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데 죄 사랑으로 왕따 당한 학생, 버려진 노인들 돌봐드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지금 믿음의 사랑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이 세대를 주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의의를 나타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 주시고 영적인 변화가 성령으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죄악이 만행하며 성행하며 또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의 너무나 주님 아버지 이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계를 간절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굴려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가리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적어도 내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가 저들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시대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지, 주님, 하나님의 의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순간순간마다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